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호주에 사는 한 고령의 노인이 병원을 찾아와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마친 노인이 병원을 나서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서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의 주인공인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60년 전 우연히 수술을 받다가 자신에게 RH병을 고칠 수 있는 항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RH병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하는 그런 희귀병인데, 해리슨의 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해리슨은 그때부터 2주마다 무려 60년간 헌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73번이나 그렇게 헌혈을 해서 약 200만 명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이 81세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호주법으로는 헌혈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헌혈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헌혈을 하던 날에 그동안 해리슨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와서 병원으로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수백 명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임금이 호화로운 왕궁에서가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겸손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유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탄 찬송 108장을 부를 때마다 가사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는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겸손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 구유에서 배우는 교훈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말들의 먹이를 먹는 먹이통에 불과한 것이 구유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구유가 되겠습니까? 구유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다. 구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주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 그 집 앞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 대통령이 기거한 집.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지만 혹시 불편하게 느낄까 싶어서 이름은 생략했습니다. 대통령이 기거했다. 그걸 자랑 삼아 자기 집에 대통령이 쉬고 가셨다는 거죠. 그걸 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대통령이 기거한 집은 그분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안이 이 말구유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구유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 여러분, 구유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말이나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옷이나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바로 뭐 하는 도구죠? 이 말구유는 바로 먹이를 공급하는 구유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웁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구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살리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251년부터 266년경에 그 사이에 지중해를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보인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가 보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몇 세기를 지나오다가 6세기에서 7세기에 다시 한번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542년부터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유스티누아누스 대제의 로마 제국 재건의 꿈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게르만족이 지중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634년에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시기 유달리 기독교도들의 지역에서 전염병 피해가 또 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는 전염병이 창궐을 하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외면하고 등을 돌려서 몰락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교단에서 특히 대구노에서 지원해온 이옥희 선교사님의 절절한 내용의 선교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인도에 지금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팔에서 확진자가 자기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확진자로 오지 마라,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확진자를 거부한 마을 사람들과 코로나19 전파자로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이웃 주민들에게 배척을 받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가족들, 친척, 친지도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서 그냥 차가운 길에서 지낸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북 인도 오지의 작은 도시인 추루찬드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추루찬드푸르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우리는 아직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000명, 그 작은 지역에 10,000명이라는 게 초토화됐죠. 주민들 50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을 되었고 현재도 하루에 50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 그것도 무섭지만 사회적 고립과 관계 파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삼중고의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특별히 힘겨운 사람들, 불안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된 대로 이번 성탄절 헌금은, 또 성탄절에 작정한 그런 헌금은, 또 계획되어 있는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부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런 좋은 뜻이 있느냐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오든지 아니면 우리 계획을 알려주면 자기들이 전달을 해도 되고 우리가 전달해도 된다고 하는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뜻깊은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도와 헌금과 특별 후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로부터 내 생애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말구유에서 주는 이 세 가지 교훈, 즉 겸손하라, 자부심을 가지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구유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학교에 임하셔서 모든 근심에서 해방받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